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지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결과로 이 세상에 드러난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배경으로 둔 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믿음의 연약함과 불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이 제어 가능하고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방편을 곁에 두고 늘 확인하면서 그것을 통해 평안과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돈이며 누구에게는 그것이 인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학벌이나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고난과 그에 따른 위로들은 결국 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의 바른 의미는 인간이 길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의 성취 여부는 실제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고 있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모든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즉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여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뭘 하든지 내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의미의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인간은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간의 어떠함, 즉 무능이나 연약함, 두려움, 불신, 심지어 죄악 같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내 관점을 벗겨내고 그분의 시각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게 되고 신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죽음에 맞닥뜨렸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가진 믿음이 죽음을 피해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 고난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만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40대에서 하나 감했다라는 말은 당시 인간이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를 뺀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적이 5번이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 5번의 횟수를 기억하고 있을 만큼,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냥 쉽게 이겨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맞으면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고통을 느낄 만큼,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게 그에게 각인되어 있었기에 5번이나 맞았다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 고난의 횟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믿음으로 다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선교를 핑계 삼아 선교 헌금으로 세계 유람을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의 고비를 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며 귀신도 제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딪힌 그 고난의 고통들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겼다고 퉁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아니, 오히려 이런 순간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고비의 순간마다 바울의 믿음을 성장시켜갔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 바울이, 오늘 읽은 1장 9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아시아에서 받은 우리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아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자신들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이 마냥 순탄하게만 왔었는지, 하나의 기도 제목이 끝나는가 싶으면 아니, 오히려 하나의 기도 제목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큰 시련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삶의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이후로는 결코 쉽게 지나온 인생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했던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손 놓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갖고 오면 선물 하나 챙겨주시고 그 분량이 부족하면 더 채워오라고 훈련터로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 일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일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두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그 뒤에 말씀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 아까 말씀드렸던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말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후에 이 일의 결과는 오히려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자 비축해 두었던 다른 삶의 방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내고자 했던 다른 삶의 배경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비축하길 원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길을 그렇게 훈련시켜 갈 능력이 없기에 또 그런 마음도 실상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사탄의 미혹이나 다른 많은 죄악들, 행동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연단의 도구들로 다 그것을 선하게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과 죄악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다 연단의 도구들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완성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의 믿음이 넉넉할 때가 아닌 살 소망이 없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생각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계셨다고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이런 고난의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를 낳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겪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놓인 상황은 앞뒤 재고 계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남은 카드라고는 단 한 장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뛰어내리고 보니 주 낙하산도 없고 보조 낙하산도 매지 않은 채 어이없이 맨몸으로 뛰어내린 것과 같은 상황.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예 살 방법
소망, 어떠한 그 구원의 방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끝난 죽음만이 기다려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외칠 것이라고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는 주님 살려주세요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른 것을 제쳐놓은 상황이 아니라 낙하산 없이 떨어져서 정말로 막막한, 아무 소망도 기댈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르짖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온 후에 바울은 비로소 그 뒤에 있는 구절처럼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과 그 일행은 오히려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소망이 다 끊겨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만드셨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이 자신들을 돌보고 붙들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과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신앙도 완성이 아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갈 방향이 함께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모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진보라면 더 풍족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아닌 내 삶에 찾아와 나를 붙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품는 것으로 바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때때로 놀랍지 않나요?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없어도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런데도 나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매달렸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로 내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분을 대적하던 내가 그분을 향해 찬송의 입술을 열고 있지 않나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가 변화를 원하고 그 걸음을 조금씩 떼고 있지 않나요? 미래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요? 더 풍요로운 삶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 그리스도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에는 그 고난을 반드시 두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위로와 반드시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결코 고난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전에는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는 그 창시자들이 없어도 그 종교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 안에서 제거하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놓인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고난 속에 담아서 드러내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재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재련의 과정은 순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순금이 될 때까지 그 재련의 과정은 끝나지 않지만 그 과정이 끝난 후에는 우리는 순금이라는 새로운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셨고 그렇기에 재련은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멈추게 되면 순금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도 하차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게 중도 하차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가를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확고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즉, 내 아들을 죽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증하셨고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자리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내주고 불러들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놓으시고 때때로 고난도 앞에 두시며 우리를 재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와 소망도 사실이며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분명한 선언입니다. 고난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라오는 위로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위로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휘청대고 쩔뚝거리며 힘들어 하겠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담보로 말이죠. 그 증거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에 썩어져 없어질 것과 바꾸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잘것없는 이 죄인의 삶 속에 담아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우리 안에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